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날 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 아니하리이다.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늘 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었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랬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 아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겉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겉듣지 마세요. 겉들으니까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밥은 먹기 위한 겁니다. 밥은 우리가 씹는 순간에요. 우리 온몸이 그 밥을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골고루 다 퍼져요.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 말은 뉴스 하나까지 다 붙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기절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는다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보세요. 고난받고 죽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할지인데 뭘 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요. 세상 것에 연연해가지고요. 세상에 쌓아놓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쌓아놓는 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과 땀과 정성과 눈물을 하나님께 쌓아놔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럼 끝입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죽었다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 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2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 보고 따지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죽는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주님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늘 나를 넘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게 좀 틀렸다 싶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단아 이랬습니다. 베드로야 이게 아니고 사단아. 이 말씀하시면요. 베드로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이런 말 하는 것이 굉장히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굉장히 주님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열심히 죽는다니 내가 일어나서서 막아야지. 누가 나서 막을 거냐?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마 내가 볼 땐 제 아들이요 이 마음 비슷하게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전략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요. 나 같은 게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나. 가슴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성령이 오셔야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절대 못 깨달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모르겠어요. 못 깨달은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어. 여러분의 삶을 거듭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을 영생을 얻었다 그러고요.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저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한번 비춰보세요.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쏟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싹 넣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넣어주면요 전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싹 들어오면요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 이 놀라운 사건이구나. 그리고 또 부활의 영광을 있게 했다니 이 얼마나 기쁘냐.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줘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속죄하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제물.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사람 일은 뭡니까? 인정. 우리 교회 나와서 여러분 좀 이렇게 성도가 대화할 때요. 저 사람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해 줘야 된대요. 같이 박자 맞춰. 바꾸면 교회 못 나오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 집사님 현금 열심히 내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바쁜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 더 나와야 돼.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아니 어떻게 주신 자녀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는 나무찜을 쥐고 번제할 나무찜을 쥐고 산으로 올라갈 만큼 이렇게 이제는 멋진 청년이 되었는데 아니 제물로 바치라고 말도 아니야. 그렇게 아브라함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외치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세상이 바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쁜 그 일을 복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 관계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려면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예배당 갔다 오겠어. 얘들아 할 수 있으면 예배당 같이 가자. 저는 우리 성도님이요 탈춤 공연한 그때 수요 예배 때 거기 간 분 있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거기 갈 마음은 있는데 여기 올 마음은 없다면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미국의 그 목사님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기도 이 책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제가 책이 이제 제 방에 있는데 너무 바쁜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 왜 바쁜 그 일이 잘 되도록. 여러분 아프면 못 나옵니까? 병원은 가잖아요. 그럼 기어서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믿음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이 저 뒤로 밀려가 버려. 예배는 저 뒤로 밀려가 버려. 아무 부끄럼 없이 그냥 예배 빠져버리고. 여러분 저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귀하다. 어떨 때는요 내가 예배 못 가고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배 못 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그는 이 가족들 위해서 그 마음에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안 갈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꼭 때로는 가족들이요 막 중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막 실려갈 때는요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잖아요. 믿음이니까 막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중심이에요.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이요 그분 앞에 들어가면 만물이 벌거벗이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믿었다, 얼마나 진실로 믿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요 사람과 사람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그 사람 믿음을 설 수 있도록 자꾸만 이끌어주세요. 자꾸만 이끌어주세요. 인간정으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요 믿음에 건면해주고 싶어도 함부로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굉장히 복된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요 이제 말씀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은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고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언제 선택했어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난 주님 따라가 보겠다 이 말씀대로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많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한 달 동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바쁘거나 직장 가거나 그걸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도 저기서 기도하는 거 여기하고 기도를 달라요. 오늘도 아침에 다 기도 다 갔잖아요. 근데 혼자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하면 굉장히 편안해요.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이청에 보면 우리 낮에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 성전에 왜 기도하는 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사람이 대화하면 너희들 얘기하면 내가 같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모든 예배 때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남 기도할 때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답답하면요 주여 내가 이게 답답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인데 자기는 굉장히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견딘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이 드셔서 혼자 이렇게 아들 손자 없고 손녀가 안 오고 이러면 인생이 외로워가지고 저 가서 경로당에 가가지고 화투라도 하고 유시에 놀아야지. 여러분 저는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얼마인지 괜찮아요. 얼마인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다리가 아파도 구하고 마음에 허전함이 들어와도 구하고 자녀에게 실망이 들어와도 구하고 외로움이 들어와도 구하고. 여러분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강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강제가 안 됩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발자취를 그대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그 믿음이에요. 못 가는 건 주님이 가게 해주신데 어떻게 가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바쁘다 생각하면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은요 직장 쉬고도 갑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구해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요 내가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요 저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자녀에게요, 믿음의 유산 제대로 남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 안 남기면 여러분 그 자녀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물에 단정지어 말하기가 좀 두렵지만은 진짜로요, 우리는 자녀를 잘 믿음으로 키워놔야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십계명을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부모가 잘못했다 해도 이따위 말 안 합니다. 이따위 말 안 합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십자가 뭔지 압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자녀에게 십자가를 넘겨준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받을 수 있는 각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자식이 내게 십자가야,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에게도 이 가족에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녀란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손자 손녀 예수 믿으라는 십자가 지어야 됩니다. 그게 아파도 져야 돼요. 여러분, 전하면 할렐루야고 잘 봤습니까? 남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힘들면 다 십자가면 세상 사람도 십자가 다 짓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아무데나 십자가 갖다 붙이면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십시오, 강도도 십자가 달잖아요. 그건요, 죄 때문에 달린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하신 고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를. 여러분, 목사는 혹시 여기 앞으로 목회하실 소망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그게 주의 종으로 그런 분들이 나셔야지 영혼을 살릴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자기 십자가. 전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들이 있어요. 그죠? 맞죠?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앞에 자살하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라. 지고 따라오라. 지고 따라오라.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고넬료처럼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 다 전한다고 가족들이 구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구원은.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손자 손녀에게 전하면 글쎄게 정할 때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광의 싸움이에요. 그들을 마귀의 세력이 딱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에 잡혀있는 거를요,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를 끌어내는데, 그건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셔요.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용감하게 말하십시오.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하십시오. 한 번은.
용감하게, 담대하게. 왜 말 못합니까? 암 걸리면 암에서 안 나오면 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이 땅에 죄 병들면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형제를 만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진짜 믿음이 또 있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만나서 보니까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흐뭇했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서 복음으로 더 깊은 대화 나눠야 되겠다. 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전하했습니까? 예,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니누에 가서 전하는데 싫어했어요? 혹시 아셔요? 설교 무척 많이 했는데 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이 요나가요 막 진전이 내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 버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저 동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배 타고. 여러분, 왜 니누에 복음 전한 걸 요나가 싫어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전했는데 예, 니누에가요 아주 악질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을 공격이 오면요 시도 없이 말려버리는 아주 악질 민족. 그러니까 이 니누에 생각할 때마다요 소름이 돋아요. 워낙 이 강대국이거든요. 원래 바벨론도 니누에가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게 이 바벨론도 원래 처음에는 니누에 밑에 아니고 아수르 밑에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러 안 가고 반대로 갔더니 요나가 탄 배가 뭘 만난 줄 알아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 풍랑을 만났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제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제일 뽑아서 그 사람을 바다에 제물로 던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디서 만든 법인지 몰라도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대요. 다 뽑았는데 이 요나는요 배 제일 밑에 내려가가지고요 편하게 자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깨지 않아.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던지. 근데 표를 다 뽑고 나니까 표 하나 남아서 사람 수는 성자의 표를 보니까 표 수하고 뽑은 사람 수하고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뒤지니까 저 맨 밑창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당신이 뽑으시오. 딱 하니까 또 뽑기에 걸렸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이실 짓고 하렸다. 자기가 묻지도 않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 나를 들어서 바닷물에 던지시오. 요나가 좀 상당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 죄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점점 풍랑이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요나를 팔 다리를 잡고 하나 둘 자 멀리 던져버렸어요. 요나가 퐁당 들어갔는데요 해필 하나님이 그때 파송한 큰 물고기가 보통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뭔가 맛있는 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바다를 보는데 한 놈이 타고 오거든요.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서에. 근데 꿀꺽 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삼키게 하셔요. 들어갔더니요 위액이 철렁철렁 하는데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빨리 맞춘다면 하나. 그래 요나가 물고기가 이걸 먹은데 이게 내시껍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 물고기가요 요나를 칵 하고 토해버렸어요. 재치가 되지. 칵 하고 토했더니요 요나가 어디 갔느냐 니누에 그게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요나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들 안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도시가 회개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망한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왕이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들 하나님 믿으면 안 될 거 그대로 망해버려 싶어서요 하나님 빼고 했어요. 망한다 니누에 망한다 3일 안에. 니누에 가요. 다 회개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보니까 앞뒤를 분별하는 보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 도성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주냐? 고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불행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할 적에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고통이 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답하셔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니누에는 그렇게 악독한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울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국교회가요 개척할 때 눈 뜨면 복음 전했어요. 2년 동안 밤에 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청년들은요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직장 가고 오후에 또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니까 제가요 그때 막 죽겠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다 나타났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와가지고요 우리 성국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 받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면요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그 문제 좀 서세요. 교도소 월 화요일 가는데 뭡니까? 김신웅 장로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제 다 동물의 명은 접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본인이 내겠다는데 여러분 한 번 딱 할 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옛날에 예배함 참석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3층에 이게 부엌도 해주고 여기 화장실도 고쳐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양집사라고. 네, 이랬습니다. 집사님 선교에 동참하세요. 네. 내가 오늘 이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본인이 하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복순 목사님이라고 매달 지금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 물질 없으면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있으면 드리면 돼. 할렐루야. 몸이 움직이면 전도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평생 장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한지 몰라요. 장님인데. 우리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 아까지게 부른 찬송이죠. (255장) 아까 부른 찬송이 이것도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선 찬송입니다. 지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찬송 안에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255장)